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11월 첫 주일에 제가 부임해서 첫 예배를 인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직 어리고 또한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또 따라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지금 특별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요, 그 삶은 지금까지 그냥 사니까 사는 인생, 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특별 기도 주간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또한 한숨을 쉬게 했던 우리 앞에 놓여있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장애물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서 있듯이 이런 문제와 장애물들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바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훈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이 요단 서쪽의 관문과도 같은 그 당시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여리고 성부터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가나안의 백성들은요, 이미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를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기적부터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과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기적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가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민족 이스라엘이 불과 얼마 전에 이 만수위의 요단강 역시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찌 떨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처럼 떨고 두려워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많아서도 또한 최첨단의 무기가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조금 전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한 광야에서 여러 민족, 특히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이 이끄는 나라들을 전멸시켰다고 하는 소식들을요, 그들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줄 알면서도 숨겨주었던,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았지만 이 라합의 고백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들이 떨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바로 이스라엘의 신인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지금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지금 선제 공격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처럼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의 신들과는 뭔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부터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바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들이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요, 그 당시의 상황을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공격은 고사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위기적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의 여정 동안 함께 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그 무더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저 사막 지역을 한번 여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낮에는 40도, 50도, 아마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 복사일까지 합하면 아마 50도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여러분 10도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서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매일. 또한 바위에서 생수를 내셔서 그들이 불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멜렉과의 싸움에서도,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의 싸움에서도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함께 하심과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광야에서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역시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광야 40년 동안 바로 모세 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이 강을 생각할 때에 도랑 있죠, 도랑. 쉽게 있게 건널 수 있는, 지금 아마 만수위가 아니면 요단강은 우리가 쉽게 건널 수 있는 동네에 도랑과도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강을 보셨을 때에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에 비가 언덕에 넘쳐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거기에 발을 디디면은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이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강 언덕에 물이 넘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선두로 해서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는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마치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듯이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른 요단강 가운데에서, 즉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 12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바로 그 사인이 될 것이다. 바로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의 동쪽 경계인 길갈에 진을 쳤을 때에 여호수아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요, 그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요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또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아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시라도 믿지 않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들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고, 그들을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한 좋은 대학 졸업을 해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최고의 관심인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나 학원의 공부만이 중요하고, 또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미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거나, 또한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장성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거나, 또한 믿음의 중요성을 모른 채 마치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후회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절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있을 때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 이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의 신앙교육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즉 신앙의 정체성은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 또한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노정에서 태어난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바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사를 찢어서 이렇게 잘라내고 그것이 나기까지 여러분 최소한 2주, 최소한 한 달간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투는요,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지금 이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다음에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너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그 다음에 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때에 네 마음대로 그냥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첫째 달 14일 해질 때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여서 바로 첫째 달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의미하듯이 그들은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그 다음 날에 매일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필요했던 그 광야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부어주셨듯이,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시겠다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그들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마치 정명이라 하듯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들을 오늘 여기까지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을 이제 전투 준비를 완전히 정신무장을 다하고 마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작전 지시도 하시고 이제 친히 그 적들과 싸워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1장 9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까지 인도했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알아서 해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그냥 내팽겨 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 또한 삶의 형편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들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볼 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조금 전 요단강까지 무서히 건너게 하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그들의 군대 대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앞에 놓인 싸움은 더 이상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 우리의 앞에 놓인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먼저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작전 지시를 내리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 예.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기적의 역사와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넌 그 기적의 역사처럼 이 여리고성 역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남아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약속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어떤 기가 막힌 작전을 지시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엄청난 작전 지시를 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첫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둘째는요,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7째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백성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말고 그 무너진 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전 지시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신 그곳에서 주어진 그 임무를 따라서 충실히 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동일하게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작전 지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모두가 이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리시기 전에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듯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우리는 맹목적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순종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들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그 직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셨다. 그러니 오늘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외쳐보겠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침묵하고 오로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만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것 같고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면서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지. 골탕 먹이기 위해서요? No!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듭거듭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세에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을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시하신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상식에 맞지 않고 순종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지 그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꼭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얼마든지 불평,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성 주변을 돌다가 그들이 성 위에서 돌이나 뜨거운 물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면 다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행동을 하루도 아니고 엿새 동안 계속하게 하셨고 또 일곱째 날에는 7번이나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순종. 엿새 동안의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도 이 시간은, 엿새 동안은 내 시간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엿새 동안의 일상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의 순종이 없이는 7일째의 순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믿음의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일 역시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 위에서, 성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과는 다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세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 정복 작전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을 소리를 듣고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에 길게 나팔을 불 때에 크게 소리를 지르고 순종하였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고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향하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